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오니 우리에게 또 이어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첫 자리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모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묵상 기도. 네, 말씀 묵상 기도. 한 아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림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 기도예요. 말씀 묵상 기도. 말씀 묵상 기도.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기간이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요.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신입생들을, 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신입생들이죠. 모아가지고 한 일이 뭐냐. 말씀 묵상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1학기 동안.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수련회 가고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은 말씀을 이렇게 누구한테 듣고 어디 가서 배우고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훈련시켜 놓으니까 뭐 거의 대부분 뭐 나이 40, 50, 60이 넘어가도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 기도를 참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기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다 그러시죠? 예. 보통 말씀 묵상 기도를 QT라고, Quiet Time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말씀 묵상 기도, 저는 그냥 말씀 묵상 기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BT라고, BT. 그렇게 제가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바이블 타임.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거죠. 그냥 조용한 시간이에요. 원래 QT라는 것은 미국의 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그 처음에 한국에 들어온 책이 조용한 책인 얇은 책이 있었는데, 그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 제가 처음 QT를 접했어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자매님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성서 유인원에서 나온 그것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을 계속 하고 누리게 됐었죠. 그게 저는 그것 전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수십 년을 그 말씀 묵상 기도로 살아올 수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Our Daily Bread라든지 그 일용할 양식, 뭐 하늘 양식, 생명의 삶, 또 풍성한 삶, 뭐 많은 그 책자들이 나왔죠. 또 말씀의 실제, 이런 거, 큰 숲,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 방법들이 있고 양식들이 있고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은 이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뒤에 있는 양식,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은 주보 안에 다 있습니다. 내용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새롭고, 그리고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조금 조정을 해본, 요즘 우리 또 그 네트 교회들이 함께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서 뭐 합니까? 교제하는 거죠. 소위 기독교는 그냥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뭔가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종교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는 뭘 통해서 관계가 세워집니까? 교제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매일의 엔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어웨이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수양에도 있잖아요. 어웨이크 수양에, 엔카운터 수양이 있지만, 이것은 새벽마다 또 밤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걸 누릴 때 정말 힘이 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즉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기쁨이 흘러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얀 옷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책하고 다른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23절에 22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막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언제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십니다. 학벌도 안 보시고, 교회 사이즈도 안 보시고, 또 외모도 안 보셔요. 숫자도 안 보십니다. 하나님 뭐 보세요? 딱 한 가지 보시는데 바로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은 믿음 보고 일하십니다. 믿음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두수선공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하잖아요. 예. 그 사람 무슨 학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믿음 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 보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해요. 왜요? 믿음 보고. 이거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뭐 보고요? 믿음 보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어요. 다른 짐승에게는 없어요. 왜 사람에게 인격을 주셨을까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 중에 하나죠.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에게 또 영을 주셨고요. 이 영이 다른 피조물에는 없잖아요. 다른 동물에 없잖아요. 원숭이에도 없잖아요. 그 영을 왜 주셨어요? 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교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교제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재정도 빵빵하고 사람들도 많고 예배당도 정말 잘 져놓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할 게 없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갖춰졌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뭔가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결핍이 있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병든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재정이 부족한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신 뭐예요? 내가 나를 영접하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교제를 함께 더불어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목회서에서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 몸의 훈련은 좀 유익은 있다. 사람들 보면 막 젊은 사람들 그 PT 가가지고 막 엄청 훈련 받잖아요. 막 이렇게 나오게. 약간의 유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도하면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제가 이걸 이제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말하는데, 경건의 훈련은 제가 그 교목하고 있을 때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낸 책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거기에 쫙 경건의 시간에 대한 모든 것, 그 대학생들한테 훈련했던 것들이 다 있는데, 예, 그거 다 하지 않고 핵심만 오늘 나누는데요. 자,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이거는 넷의 약속이 있다. 이것은 생명을 유업으로 얻는 복이 있다.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거기 1번 이제 지나갔고요. 2번 보면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인격적인 만남은 사귐과 교제 그리고 그것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뭐 유튜브 보고 뭐 보고 뭐 쇼츠 보고 그러고 있다 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뭐 필요한 것들이죠. 찬송도 듣고. 근데 내일 아침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적고 일찍 자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막 하나님 깨우시잖아요. 어떤 때는 막 그 한 2시쯤 깨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딱 씻고 이제 교제하죠. 그러다 또 졸리면 잠깐 잘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요, 단잠을 잡니다. 내가 어젯밤 참 단잠을 잤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질서 있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 초대는 마르다가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했는데, 마리아는,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계속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고 바쁜데 쟤는 철도 없이 눈치도 없이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심지어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약간 짜증내듯이 얘기했어요. 저 마리아 왜 그냥 두십니까? 와서 좀 도와주게 하시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보다 더 먼저가 뭐예요? 더 먼저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의지가 결단하고, 또 감정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친해지려면 맞아요. 자주 만나야 돼요. 전도할 때도
많이 만나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근데 만나지도 않고 갑자기 막 들이대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전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관계전도가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좋은 관계 맺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에요. 간증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 자주 만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을 볼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이제 시작하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게 뭐냐면 그 메데파사가 나오잖아요. 메데의 왕 그 다리오가 이제 그 간신들이 막 이 다니엘이 워낙 충출하니까 시기해 가지고 다니엘을 그냥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이 금령을 만든 거잖아요. 금지된 명령을.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의 도장을 꽉 찍어 가지고 다 알렸죠. 근데 그걸 다니엘이 알았죠. 다니엘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말씀 묵상 기도하면 나는 죽는다. 다시 말하면 말씀 묵상 기도를 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할렐루야.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 때 그 매일 성경 받았을 때 이게 중요한 걸 알게 됐고 그걸 누리다 보니까 나는 이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건다. 이거 결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떠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해가는 거죠. 우린 죽을 때까지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 기도가 그냥 삶이어서 삶. 예, 그냥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만을 항상 생각하고 향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늘 하듯이 이게 뭐냐면 요즘에 루틴이라는 ROUTIN이 루틴이라는 말이죠. 루틴이 뭐냐면 틀에 박힌 일, 이런 틀에 박힌 일. 그러니까 일상. 그러니까 다니엘은 목숨이 날아가든 말든 늘 하는 일상 루틴이 뭐였어요? 말씀 묵상 기도였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그의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이죠. 규칙적이고 그의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굴복된 거죠. 굴복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감사를 드렸더라. 감사 기도. 지금 말씀 묵상 기도하면은 그냥 죽는데 그런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말씀 묵상 기도하다 죽어서 천국 가면 최고 축복이다. 최고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믿은 줄 압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발각돼 가지고 이제 집어넣었죠. 근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버렸어. 사자들의 입을 사자 굶주린 사자들인데 입을 딱 봉하니까 사자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배고파. 배가 꼬르꼬르 소리가 나도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저를 지켜주세요. 저 보호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제가 언젠가 시골에 막 운전하고 가는데 그때 초보 운전일 때요. 누가 그냥 저는 막 아프고 막 정신없이 막 진땀 빼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호각 착 불면서 탁 손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지 알고서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제복을 딱 입고 있는 경찰이었어요. 그 제복 딱 보는 순간 저는 딱 섰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초보라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보내더라고요. 참, 그러는 경찰을 만나는데 딱 끊으면 딱지 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신분증을 내보이기도 전에도 제가 말을 듣잖아요. 그 제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제복이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아침에 어떻게 옷 입고 나갑니까? 마치 말씀 묵상 기도는 아침에 옷을 입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다 씻고 옷 입고 다 준비하고 나갈 때 그냥 나가서 어디 있어요? 출근하는데 다 갖춰서 입고 나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그것이 제복과 같아서 나의 정체성이에요. 마귀도 떨어. 그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아요. 그리고 말도 권위가 있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인격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보내준 그 링크를 봤는데요. 어떤 미국 분인데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왜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근데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을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죄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뭐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뭐 유익한 얘기 다 해봐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에 대해서, 죄의 심판이 지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알곡이죠. 그냥 뭐 다른 목적까지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되지 못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줄 우리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2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믿음. 디모데서 1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럴 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찐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바로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교제는 어떻게 해요? 서로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딱 어디 모임에 세일 모임 같은 하면은 혼자 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얘기는 한 2, 3분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듣고, 아니 그 기도하는데 그냥 내 기도만 가자마자 주여 하고 기도 쫙 하고 딱 일어나서 나온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내 말만 하다 가냐? 그건 교제가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 시간은 뭐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계속 보면서 또 적으면서 제 뒤에다가 그 주보 안에 순서지 뒤에 빈 거 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다 적어봤어요. 여기다. 자, 그럼 꼭 그냥 쭉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쭉 사랑하더라 내가 내 아내를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쭉 고쳐주고 평화와 참된 인격을 누리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내가 내 아내를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고쳐주고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하고 또 말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 그 유익을 알아야 돼요. 유익.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해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You will succeed. 이것은 형통이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밤과 낮으로 공부라는 것은 그 묵상입니다. 묵상. 시편 1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묵상하면은 주님과 교제하면은 주님 말씀 듣고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에 쓰여진 대로, 그리고 말씀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성심껏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면은 내가 가는 길 순조로울 것이고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약속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보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음성은요 정말 사랑의 음성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러면 주님은 항상 그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 때 내일 아침 주실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하나님과 대화 나눌, 아침에 첫 시간에 대화 나눌 그 만남이 너무 기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잠자리 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하지 않고 밤에 말씀 묵상 기도를 하는 그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게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도 적어놨지만 저녁에는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돌아보는 일기 쓰는 시간이 아니다.
아침에 이 말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밤에는 하나님이 그 아침에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잠드는 시간이라는 거지. 근데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런 일기를 쓰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내 발에 등불과 같잖아요. 내 길 뒤에 빛과 같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항상 누구 만나기 전에 내가 그 사람 만나야 될까 말까요?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여쭤보잖아요. 그렇죠? 여쭤보지만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이면 여기 1장 35절인데요.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그 새벽이 아니라 날이 밝기 전에. 여름에면 뭐 6시면은 해가 막 뜰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나가셨습니다. 그냥 이불 덮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외진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 외진 곳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버지와 나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 듣고 말씀도 드리고 의논하고 대화하셨다는 말씀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해야 죠. 이제 밑에 나오잖아요. 말씀 묵상기도 BT 실습하기 보면은 날짜와 뒤에 노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성경 본문 있죠? 우리 바이블 타임으로 하면은 그거 적으면 되고 또 뭐 바이블 타임에 있으니까 뭐 안 적어도 되고 날짜 적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드려요. 내 기도는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쭉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 읽기, 말씀 쭉 읽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저는 하고 나서 아니면 하기 전에 하루 전에 해야 또 새벽 기도 말씀을 나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주어진 말씀을 다 읽고 요즘 같은 경우 아침에는 구약, 저녁에는 신약과 시편 잠언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읽는 거예요. 읽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바이블 타임 우리 유소영자님 다 편집했잖아요. 파일로. 그 바이블 타임의 좋은 점이 뭐냐면 1년에 성경 한 번씩 다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 구약과 신약과 시편과 잠언을 날마다 읽을 수 있다는 거. 예언과 성취, 시편의 지혜와 잠언의 지혜를, 시편의 찬양과 잠언의 지혜를 날마다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이블 타임을 저희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죠?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 읽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참 잘 들으세요. 지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적기. 이 전체 읽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한 구절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적는 거예요. 그걸 적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와닿는 말씀, 깨닫는 말씀, 약속과 교훈, 명령과 감동, 새롭게 느끼는 것, 마음의 찔림, 회개, 위로, 결단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말씀,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지는 말씀을 적는 겁니다. 그 다음 대언은 뭐냐? 다섯 번째 대언은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전에는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적는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좀 뭐가 달라졌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응답을 적는 거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섯 번째 기도예요. 대언, 기도, 대언, 기도. 대언은 앞에 나왔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대답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대답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는 뭐 감사와 경배와 자백과 찬양과 뭐 이런 것들이, 강구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대언 기도 그러다 보면은 한 페이지일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양식 예를 든 거고요. 그냥 자기 노트, 빈 노트 하나 사가지고 그냥 페이지가 얼마 가든지 한 페이지든지 반 페이지든지 두 페이지든지 적는 거예요. 시간 또 확보되는 대로. 시간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제가 이 경험을 저도 해보고 또 다른 분들 경험을 해보는 간증이 뭐냐면, 어떤 때는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염없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어떤 때는 막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되면 리더에게 순종 안 해요.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안 되면은 누구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성령의 꿈을 꾸면서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가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막 안달하고 내가 막 그냥 괴로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예, 뭔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발동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자리에 조금 옆으로 옮겨 앉으시든지 또 통로로 나오시든지 앞으로 나오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밝기 훨씬 전 새벽에 일어나셔서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태로 만나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교제를 나눴습니다.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 삶의 그 일상 틀에 박힌 일, 루틴이 되도록 하루에 3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아침, 밤, 그리고 낮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만남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 기도하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시편에서 1편에서 그렇지 않은 자를 악인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말씀하셨고, 말씀 묵상 기도하는 의인은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철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발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밤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영존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뿐인 이 인생, 하나님 말씀 묵상 기도로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노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부르거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모르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바로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목자로 세워지고 나의 양들이, 나의 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할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묵상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항상 날마다 평생 살아가기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